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샤리아 길굴님 Chapter 9 Introduc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9장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개요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제목은 Floating Towers, 그러니까 뭔가 떠 있는 탑들이라는 제목이네요. Chapter 9 involves one of the 400 questions that Doeg and Achitophel asks concerning the tower floating in the air. 앞으로 살펴보게 될 9장은 400개의 질문들 가운데 하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400개의 질문들은 도에그와 아키토펠 이 두 사람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탑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400개의 질문들이 다 그런지 아니면 400개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The sources for this extraordinary image, the tower floating in the air, are in the Talmud and the Zohar.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이 공중에 떠 있는 탑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이미지죠. 이것은 탈무드와 조아르서에 등장합니다. In Talmud, 하기가 15 following, the number of questions asked by Doeg and Achitophel is 300. 그래서 이제 탈무드 하기가 편에 보시면 이제 아마 15페이지 뒷장인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뭐 여러 질문들이 도에고와 아키토펠이 던진 여러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3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In Talmud Sanhedrin, 반면에 이제 탈무드 산헤드린 106페이지 앞면에 보시면 two numbers 300 and 400 are both recorded.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 안에서도 좀 다르다는 거죠, 의견이. 이제 도에고와 아키토펠이 던진 질문들이 하기가에서는 이제 300개다. 산헤드린에서는 300개라는 얘기도 있고 400개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And the Zohar, 반면에 이제 조하르 2권 102페이지 앞면을 보시면요, The number of questions is 400. 도에고와 아키토펠이 던진 질문이 4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300개인지 400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300개에서 400개 정도였다. And that is the number that the Arizal favors.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조아르서에서는 400개라고 써 있고 이삭 루리아도 이 400개라는 숫자가 맞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400개 설, 그러니까 300개 설, 400개 설이 있는데 400개 설을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he following is the text of the Talmud 하기가. 자, 다음 게 이제 탈무드 하기가 본문에 나오는 이제 글인데요. Samuel found Rabbi Yehuda leaning against the doorpost and weeping. 한 번은 사무엘이 예후다 랍비가 그 문 기둥 있죠. 문 기둥 옆에 기대어 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Keen scholar, 신뢰하는 학자요,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계십니까? He replied, Is it a small matter what is written concerning the rabbis? Where is he who counted? Where is he who weighed? Where is he that counted the towers?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후다 랍비가 이사야서 33장 18절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랍비들에 관하여
기록된 구절이 있나 봅니다. 아마 이제 해석을 한 거겠죠. 랍비드에 관한 이제 구절이라고. 셈을 세는 이가 어디 있느냐? 무게를 재는 이가 어디 있느냐? 탑들을 세던 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랍비드과 즉 성경을 연구하는 이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이 질문이 과연 가벼이 볼 수 있는 거냐? 라면서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Where is he who counted? 셈을 세던 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은 refers to scholars who counted all the letters in the Torah.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숫자로 치환할 수 있죠. 수비학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학자들이라는 것은, 즉 랍비들이라는 것은 바로 토라에 있는 모든 알파벳들을 세는 이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을 세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학자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Where is he who weighed? Refers to those who weighed the laws of the Torah to determine which are heavy and which are light. 그리고 이제 무게를 재던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건 역시 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학자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계명들을 무엇이 더 중대하고 무엇이 좀 더 가벼운지, 그러니까 약간 중경을 이제 약간 무엇이 더 중요한 계명이고 무엇이 좀 더 경범한 어떤 경범죄와 같이 어떤 가벼운 계명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들이 바로 학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역시도 학자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Where is he that counted the towers alludes to those that taught 300 laws concerning a tower floating in the air. 그리고 탑들을 세던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구절은 역시 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중에 떠있는 탑과 관련한 300개의 계명들, 300개의 계명들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공중에 떠있는 탑이 무엇이냐, 그럼? 그래서 erudition, 저도 정확한 말은 모르겠습니다. erudition to obscure and confound.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이제 본문을 봐야 되겠지만, 본문에 가기에 앞서서 이제 소제목을 봤을 때 이 뭔가 공중에 떠있는 탑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상징성이 모호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The laws of spiritual purity and defilement are the most difficult, obscure, and esoteric in all Jewish law.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 유대인들의 계명 가운데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613개라고 표현하고 613개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보면 아마 자세히 써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결과 더러움에 관한 어떤 영적인 법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무엇이 더러운지에 대한 계명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obscure, 굉장히 모호하고 aesthetic, 뭔가 신비적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표현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겠죠. One of the main sections of this category of law is taught in Mishnah Ohalot, and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one of the most obscure. 그리고 이 정결법에 관한 정결법에 대한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미시나 오할롯 편에 있는 계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모호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deed, in these days, centuries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nearly all of these laws are no longer practiced, and the scholars who are proficient in them are few. 물론 오늘날 현대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성전이 거의 기원 후 70년에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엄청 오랜 기간이 지났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질 일도 없었고 뭐 더 이상 행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들을 찾아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시나, 할롯 보통 미시나가 이제 기원 후 200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여지가 뭐 없지도 않겠죠. 그때 뭐 글쎄요, 고대인들의 수명을 봤을 때는 뭐 거의 그래도 이제 성전이 있었던 세대로부터 한 1, 2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인보다는 좀 더 친밀하고 가까웠었겠죠. 그리고 미시나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저작이 아니고 이제 예후다 한나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이제 저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집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이미 지켜지지 않던 이미 그 세대에서 이제 70년 이후로 지켜지지 않던 여러 가지 계명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정결에 관한 영적인 정결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시나 오할롯 chapter 4 4장을 보면 teaches about the tower standing in the air. 공중에 서 있는 하나의 탑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It refers to a tower, a small portable closet resting on its legs, standing outside under the roof of the sky, as opposed to a tower located within another building. 이 공중에 떠 있는 탑은 a small portable closet resting on thin이군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굉장히 얇은 두 다리 위에 세워진 약간 작은 사이즈의 이동 가능한 클로짓, 뭐 직역을 하면요, 옷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밖에 외부에 위치해 있고 하늘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뭔가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데 약간 작은 장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있고요. 하늘 아래에 위치해 있고 바깥에 있고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장롱에 반대되는 또 다른 탑이 있는데 이 탑은 as opposed to a tower located within another building. 또 다른 건물 안에 있는 또 타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타워네요. Nevertheless, 그러나 according to Rashi, 하지만 탈무드 주석가 라시에 따르면 the leading commentator of the Talmud and Bible. 예, 여기 써있죠. 탈무드와 바이블의 어떤 주요한 주석가 라시에 따르면 and based upon his supreme authority, 네, the tower standing in the air is none other than our tower floating in the air. 공중에 서 있는 탑이란 다름 아닌 공중에 떠 있는 타워를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시나 글 자체를 보면 뭔가 위에 얹어져 있는 탑으로서의 이미지였다면 라시는 그것을 공중에 떠 있는 탑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Rashi does provide another alternative interpretation, but it is hardly less aesthetic than the one that will be discussed here. 라시의 주석은 뭐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해석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해석은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에 비해서는 덜 신비적인 해석입니다. According to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그 라시 해석에 따르면 the tower floating in the air refers to the top of the Hebrew letter lamed, which protrudes like a tower above all the other letters. 라시 해석에 따르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에소테릭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어 단어 라메드 꼭대기를 의미한다. 라메드를 보시면 다른 히브리 알파벳과 다르게 네모난 정방형을 가상의 정방형을 그려보시면 이제 라메드는 좀 위로 약간 삐져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삐져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부분을 의미한다. 그 부분이 마치 어떤 히브리 알파벳의 하나의 탑과 같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When does its contents remain undefiled in opposition to the environment surrounding it? 그럼 과연 언제 이 내용이 오염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If it contains something defiled, 이러한 질문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it defil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만약 그 내용 안에 뭔가 오염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가 변질이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 내용을 변질시켰을까요?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concerning this section of Mishnah Ohalot. 이것이 바로 미시나 오할롯의 주된 아니군요. 이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시나 오할롯의 어떤 컨텍스트를 보면 던지고 있는 질문 자체가 언제 이 내용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쉽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언제 어떤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남아 있느냐, 그리고 만약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오염이 됐다면, 변질됐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러한 변질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겠죠.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뭐 증식을 해서 오염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뭐 이렇게 확장해 볼 수 있겠죠. In brief, 쉽게 이야기하자면 those that taught 300 laws concerning a tower floating in the air refers to those that were proficient in a very difficult section of the Jewish law.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공중에 떠있는 탑과 관련한 300개의 계명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법들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공중에 떠 있는 탑에 관련된 계명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유대인들 법들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어떤 신비들을 가르치는 이들, 카발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It is a section that was also obscure and aesthetic even in the days of the Talmud, even in the days of King David. 그 법들과 관련된 본문들은 어찌나 어려운지, 그리고 어찌나 모호하고 신비로웠는지 탈무드 시대 때도 제대로 해석되지 못했고 다윗 왕이 살던 시대에도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These scholars were few and great, and Rabbi Yehuda was crying over their disappearance. 그래서 이제 결국 예후다 랍비가 눈기둥 옆에서 울고 있었던 이유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그러한 신비를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이, 카발라 학자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고 그만큼 그들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신비도 사라졌고 그러한 신비를 가르칠 자들도 사라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하세요. Rabbi Ami said, 300 questions were asked by Doeg and Achitophel concerning a tower floating in the air. 라비 아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언급한 거죠. 공중에 떠 있는 한 탑과 관련해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300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In Talmud Sanhedrin, 탈무드 산헤드린 편을 보시면 This teaching is also stated in the name of Rabbi Ami. 이제 라비 아미의 이름으로도 이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But the number of questions recorded there is 400.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탈무드 산헤드린 편을 보시면 300이 아니고 400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se questions were asked by Doeg and Achitophel, who have in common, in addition to their keen intellects, implacable enmity to King David, the prototype of Mashiach. 여기서 등장하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도에그와 아키토펠 이라는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Who have in common in addition to their keen intellect. 아마 그 당대에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대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 keen intellect, implacable enmity to King David, the prototype of Mashiach. In common. 보통 상식적으로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keen intellect. 심지어 implacable, relentless. 그러니까 다윗왕의 대적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보통
다윗왕은 이제 메시아의 원형으로 표현되죠. 그들의 대적자들인 당대의 잘 알려진 지성인들과 더불어 알려진 인물이다. 네,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y were not motivated by the pursuit of truth. 그들은 진리 추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노에그와 아키토펠이 이 설명 문맥을 보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노에그와 아키토펠은 어떻게 보면 다윗왕에 대항하여, 다윗왕에 대항한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따르려는 자들과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적자, 그러니까 학계 내에서 뭔가 진리 추구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학문을 연구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명예나 뭐 힘을 원하거나 뭐 하여튼 흔히 이제 유대교 가발리스트들이 꺼려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Rather, 오히려 they desire to confound and obscure, to disclose aesthetic secrets for selfish and impure reasons. 그러니까 이제 술람의 글 중에 다른 어떤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것과 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호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본문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이유는 for selfish and impure reasons, 불순하고 자기중심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And especially to use their erudition as a weapon against David, the Messiah King. 사실 정치적인 이유,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에 대항하여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기로 삼기 위해서 모호하고 신비로운 글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Asking these 400 questions on the 300 laws concerning a tower floating in the air. They are, so to speak, the devil quoting scriptures.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뭐 300개 혹은 400개의 질문을, 여기서는 이제 300개의 계명에 대한 400개의 질문들을 던진 것은 한마디로 성서를 악용하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인용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This view is supported by the text in Talmud Sanhedri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탈무드 산헤드린 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보면 Rabbi Ami said 400 questions were asked by Doeg and Achitophel concerning a tower floating in the air. And none of them were answered. Rabbah said, is it such a great thing to ask questions? In the years of Rabbi Yehuda, they only studied the laws of damages.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서 이렇게 유추한 것 같습니다. 라비 아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탑과 관련한 도에그와 아키토펠의 400개의 질문들은
None of them were answered. 그 어떤 것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Rabba said. 라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a great thing,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n the years of Rabbi Yuda, 유다 랍비가 살던 해에 they only studied the laws of damages. 그들은 오직 어떤 피해와 관련된 어떤 피해와 보상 뭐 이런 거 있죠. 피해와 관련된 법들만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냄새가 난다는 거죠. 피해와 관련된 법만 공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연구하는데도 상대에게 뭔가 민사소송을 걸거나 뭔가 이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약간 의도성이 보인다. 그러한 문맥에서 이 사람들이 이 400개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과연 순수한 의도일까?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Rashi explained there in Tractate Sanhedrin that God wants the service of the heart and not impure erudition. 이에 대해서 라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Not impure erudition. 어떠한 굉장히 큰 불순한 의도의 어떤 큰 지식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대교도 뭐 학문의 종교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는 학문 혹은 연구보다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혹은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Rabba's statement is intended to disparage the greatness of man like Doeg and Achitophel, who used their sharp minds in such a negative way to ask 400 confounding questions. 따라서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여기 라바가 이야기했죠. 야, 질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니냐. 근데 말이야. 유다 랍비가 살아계실 때 걔네들은 야,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만 연구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안에 내재된 의도는 이 도에구와 아키토펠은 당대의 굉장히 위대한 학자들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충분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위대한 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도로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은 disparage.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왔다시피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참 진리를 추구하던 학자들과 다르게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이 지성인들도 불순한 의도로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이 실추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자 라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라시는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In contrast, 반대로, in the generation of Rabbi Yuda, the aesthetic laws of spiritual defilement were not even studied, but only the straightforward, practical laws of damages. 아, 이게 반대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 도에구와 아키토펠은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게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피해와 관련된 법만 연구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을 설명을 보면 이걸 대조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에그와 아키토펠은 누군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대적하기 위해서 해를 입히기 위해서 400개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반하여 랍비 유다의 세대들의 학자들은 피해와 관련된 법만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신비롭고 깊은 의미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꺼렸다는 것이죠. Generation to the yes, there are lots of spiritual defilement, not even study. 그러니까 심지어 연구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정결법과 관련된 계명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피해와 보상과 관련된 법은 실천적인 현 사회에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이루어지는 관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변적인 걸 추구하느냐 아니면 실천적인 걸 추구하느냐 했을 때 유다 랍비가 살아있던 세대들은 실천적인 걸 택했다는 거죠. 사변적인 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설명을. Spiritual defilement entering the line of King David. Line of King David. 네, 직역을 하면요. 다윗왕의 계보에 영적으로 불순한 것이 들어갔다고? 라는 질문인데요. Furthermore, 여기서 더 나아가 and the Mishnah of a law that begins with the tower that is standing in the air. The main theme is the rule that spiritual defilement goes out but it doesn't go in. 이 미시나 오갈롯에 써있는 글은 공중에 서 있는 탑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의 메인 테마는 영적인 부정함은 goes out, 밖으로 나오는 성질의 것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설명입니다. 약간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약간 예수님 비유에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아무튼 영적인 더러움이라는 것은 나오는 성질의 것이지 들어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Thus, 따라서 if there is something defiled inside the tower, then its influence will go ou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o defile object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tower.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규칙, 더러움은 나오는 성질의 것이지 들어가는 성질이 아니다 라는 규칙 하에서 만약 어떤 탑 안에, 그러니까 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주체 안에 어떤 더러운 성질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더러움의 영향은 밖으로 나올 것이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말이죠. 나올 것이며 그 나온 더러움은 그 탑 주변, 그 주체 주변에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 상대를 더럽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나 의지에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함이, 그 더러움이 자신의 말을 듣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를 이제 공격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럽히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겠죠. However, 하지만 if the impurity is outside, it will not enter into the tower to defile objects that are within it. 하지만 반대로 만약 더러움이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 더러움은 그 주체 타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떤 타워라는 걸 이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 주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그 더러움이 밖으로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더러움이 밖에 있다면 사람 외부에 있다면 그 더러움은 그 사람 안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생물학이나 환경론적으로는 약간 물질적으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영적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먹음으로써 이제 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제 영적인 어떤 정신적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방비가 잘 되어 있다면 외부의 악이, 외부의 더러움이 그 사람의 본질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wanted to prove otherwise. 이 해석을 다르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And in the same way to claim that something entered into the Gilgul of King David or his antecedents that made him ineligible for kingship.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도에고와 아키토펠이 뭔가 증명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다음과 같은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굴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으로 상처 입고 해를 입은 것이 세대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이제 전달되면서 전해지면서 그 영혼이 고쳐지는 것이 길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왕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다윗왕에게 주어진 영혼, 즉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길굴을 거듭하면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차근차근 뭔가 고쳐지겠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무언가 더러운 것이 들어갔을 때 혹은 다윗왕 이전에 있던 조상들 가운데 뭔가가 들어갔을 때 더러움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제를 한다면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계보, 즉 다윗왕의 계보에서는 결코 왕이 날 수 없다. 그건 불합리한 것이다. 혹여나 왕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개 혹은 400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다윗 계보의 왕권을 부정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was far from outlandish to suppose that there really was something seriously wrong in the line of King David.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장은 즉 다윗 왕의 계보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어떠한 문제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불경한 유대 가발라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경한 주장이었죠. Come and see who his antecedents were.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윗 왕 계보의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From the side of his ancestors, 일단 다윗 왕 계보의 모계 쪽부터
뿌리로 올라가 보면 룻이 있죠.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There was the incestuous relationship between Lot and his daughters, which is just about the lowest of the low, as well as the law that prohibits Moabites from converting into the congregation of Israel.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조상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인 롯에서 시작되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로 롯이 가족들과 도망치다가 이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의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죠. 근데 이제 그 딸들이 이제 보통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이 멸망했으니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불순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태어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런데 룻은 다윗의 조상인 모계 쪽 모계 쪽 그러니까 다윗의 모계는 아니고요. 이제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여성 가계를 보면 룻이 있는데 주요한 인물이죠. 근데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 법적으로 일단 어떤 근친상간이라는 점도 아우시고 그 다음에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회중은 혼인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는 것도 유대법이죠. 이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윗왕 계보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지적할 수 있는 다윗왕 계보는 일단 처음부터 문제 있지 않냐,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왕권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제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His father's line was also full of problems. 자, 이렇게 다윗왕의 계보에는 여성진 가운데 룻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 남성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First, there was Er and Onan, Judah and Tamar. 일단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를 보시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에르와 오난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에르와 오난도 다윗의 조상인 에르와 오난도 이제 불순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Afterwards, 이 밖에도 이후에 came the story of Elimelech and Naomi, their two sons, Machion and Chilion, and the strange Levirate's marriage, 이 boom of Boaz and Ruth. 그리고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이제 결혼하고 그들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히온과 힐리온이었는데 이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룻은 마치 다말처럼 이 수혼제,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이제 후세를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이러한 이분, 어떤 수혼제 형식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어떤 자식들로부터 취한 게 아니고 아주 먼 친척인 보아스로부터 갑자기 수혼제의 낯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수혼제 형태로 보아스랑 룻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These difficulties, by the way, are some of the subject matter dealt with by the Saba in Zohar Mishpatim, which is the section that will be briefly introduced in this introduction. 바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 즉 다윗 왕가를 보면 그 조상들을 보면 아니 일단 모압 피가 섞여 있지 않느냐. 이 모압의 조상은 롯이고 롯은 딸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유다도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뭐 유다 지파긴 한데 사실 나오미랑 전혀 관계없는 나오미의 자식과 룻이 혼인을 한 게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먼 친척인 보아스와 맺어지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연 다윗 왕 계보에서 왕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느냐라는 이제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조아로서 미슈파팀 편의 사바 이제 나이든 현자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짧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일단 계속 이어가면 moreover 게다가 mystery and doubt surrounded the birth of David. 다윗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His father Isai has separated from his wife after the birth of their seventh son. 일단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봅시다. 이세는 일곱 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로,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아내와 관계를 갖지 않았었습니다. How did she come to be pregnant once again? And according to her, impregnated by her husband, who didn't remember a thing. 아마 이제 전승상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세의 아내는 다시 한번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impregnated by her husband 남편으로 인해서 임신했다고 하는데 who didn't remember a thing 어떻게 남편은 그걸 기억할 수 없을 수 있죠? Finally, 마지막으로 the incident of David with Bathsheba 그렇죠. 다윗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바세바 사건이죠. belongs in his category as well, since it also served as a prominent argument for those who wanted to derail the Davidic dynasty. 그러니까 다윗의 거룩한 왕가의 계보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이 바세바 사건은 굉장히 큰 논쟁점이 되죠. 과연 다윗의 계보가 종교윤리적으로 왕가를 잇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게 가장 큰 논쟁점이 되는 게 또 바세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왕가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유럽 왕가와 같이 콩가루 굉장히 유럽 왕들보다는 훨씬 나은데 아무튼 이제 아무래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성경에 등장하는 왕가로 본다면 다윗 왕가도 굉장히 조상 때부터 본인 왕 자신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In addition, 여기에 더해 there is another interpretation of the tower floating in the air that it refers to the erected male sexual organ. 이 공중에 떠 있는 탑에 대한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이 공중에 떠 있는 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이제 인간의 육체로 비유를 하자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기, 서 있는 성기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In this case, the questions of Doeg and Achitophel refers to the complicated and questionable sexual history of the Davidic line as outlined here. 특별히 만약 공중에 떠 있는 탑을 이렇게 남자의 성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이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던진 질문들은 어떤 다윗 왕과의 흐르는 아까 나왔죠? 어떻게 보면 강자가 문제점이 되는 게 다 성관계적인 문제점이었지 않습니까? 성적인 역사들, 성 내력이 보면 뭐 다말과 유다, 그 다음에 롯과 그의 딸들, 그 다음에 바세바 사건, 보아스와 나오미, 죄송합니다. 보아스와 룻, 그 다음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오미는 상관이 없겠지만 뭐 어떤 약간 그런 내력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와 연관되어서 어떤 깊은 의미에서 그들의 질문을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The purpose of their questions accordingly is the same as what has been explained. 결국 뭐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단순히 왕가에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문제점을 해석을 하든 결론은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던진 질문의 목적은 다윗 왕가에 대한 어떤 도전, 다윗 왕가에 대한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According to Doeg and Achitophel, something entered into the Gilgal of King David or his antecedents that made him ineligible for kingship. 즉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무언가가 다윗 왕 본인에게도 그 다음에 다윗 왕 조상 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가는 왕권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도에그와 아키토펠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주장하려는 바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결과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외부적인 더러움이 들어가서 더럽히진 않고 안에 있는 더러움이 밖을 더럽힌다는 약간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좀 어떻게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는 약간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더 깊이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이제 고대 중세의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 종교적 논리적 근거로서 연구를 하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Who were Doeg and Achitophel? 자 드디어 사실상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과연 누구였느냐 라고 살펴본다면 Doeg, in addition to being the head of the Sanhedrin, the ancient court and legislature of Israel, also commanded the special police of King Saul. Commanded the special police of King Saul. 일단 도에그 같은 경우에는 사내들인의 수장이었고 사울 왕의 특수경찰의 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In that capacity, he pursued David relentlessly. 그러니까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어떻게 보면 다윗 생전에 굉장히 위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윗 왕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도에그는 다윗 왕을 아주 무자비하게 추격했습니다. And of all the advisors of King Saul, he was the most insistent that David had to be eliminated.
그래서 다윗 왕궁에 있던 신하들 가운데 조언자들 가운데 이 도에그처럼 끊임없이 다윗은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가장 크게 외쳤던 사람이 이 도에그라는 사람을 볼 수 있겠네요. When David appeared out of obscurity to kill Goliath, King Saul began to inquire after his identity and the lineage of his family.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세상 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울 왕은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누구냐? 그리고 너의 가족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왕이라면 이제 와, 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꽤 하는 앤데 좀 가까이 지켜보고 싶은데 대체 얘가 뭐 하는 애고 어느 부모가 누군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Before Doeg answered, 이때 도에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Before you inquire about the lineage of his family, inquire whether they are even allowed to b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그러니까 도에그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그가 어떻게 보면 비밀 경찰의 수장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도에그한테 물은 것이겠죠. 저 다윗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에그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왕이시여, 당신은 다윗 왕의 가족을 묻기 전에 과연 그 다윗가가 이스라엘 회중의 멤버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검증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Since one of the matriarchs of the family's root, the Moabite woman, according to Doeg the Edomite, her ancestors are not even allowed to be part of the Jewish people. 이 해석에 여기 설명에 따르면 도에그는 에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에그에 따르면 저 다윗가는 조상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상 가운데에 모압, 암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유대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In this way, he wanted to banish David from any position of leadership despite the fact that permission for a Moabite woman as opposed to a man to enter the congregation had already been decided by several courts before his time. 그래서 도에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윗을 애초에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시대 이전부터 여러 학자들의 어떤 토라 학자들의 연구와 어떤 결정에 따라서 모압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와 달리 여자는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에그는 의도적으로 사울 왕에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조금 모를 수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 왕가에는 모압 사람이 있으니 다윗 왕을 정치 세력권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Ahithophel was the wisest of all counselors in the generation of King David.
자, 도에그는 아무튼 이렇게 사울의 조언자들 가운데 다윗을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히토펠은 다윗 왕이 살던 세대의 모든 조언자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Had Absalom, King David's son, followed the advice of Ahithophel when he rebelled against his father, then David's cause would have been lost and the king would have been killed.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만약 아히토펠의 조언을 따랐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이미 일찍이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 말을 조언을 따르지 않았죠. Indeed, it may be that the entire rebellion was the design of Ahithophel, and Absalom was just a helpless dupe against a force like that.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사실상 압살롬이 벌인 이 쿠데타는 아히토펠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실제적으로 조정하던, 그러니까 모든 플랫, 어떤 모략을 짰던 사람은 아히토펠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단순하게 그냥 이 아히토펠의 계획을 따랐던 것이죠. Many divisions of soldiers fighting for Absalom did not threaten David as much as Ahithophel joining the ranks of the rebellion. 압살롬 편에 섰던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이 아히토펠만큼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For this reason, David prayed special prayers and he sent special secret agents to infiltrate the ranks of Absalom's counselors for the specific purpose of frustrating the advice of Ahithophel.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자신의 어떤 측근을 압살롬 곁에 놔두고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특별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에이전트들을 거기에 남겨둠으로써 아히토펠의 모략을 이제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히토펠의 조언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고 다윗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그 아히토펠의 무서운 모략을 저지하고자 다윗은 영적으로는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정치적으로는 은밀히 자신의 숨겨진 에이전트들을 압살롬 편에 숨겨뒀다는 거죠. 이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It is not insignificant that King David is the prototype of Mashiach. And these two, Doeg and Ahithophel, with their great minds and keen perceptions, were the most implacable and most dangerous of his enemies.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윗왕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원역이라는 점은 어떻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장 그 당대에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지략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도에그와 아히토펠은 다윗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서 어떤
사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이 다윗의 메시아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비의 학문을, 신비를 연구했다. 이렇게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Typical of secret agents working behind the lines, with these questions they wanted to confound and confuse. Hoping in that way to cast doubts upon the legitimacy of the Davidic dynasty. Question they wanted to confound and confuse.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자면요,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사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학자 집단들에게 혼란을 주고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 학문을 파헤쳤다면, 다윗왕이 심어놓은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왕 편에 서서 반대로 다윗왕의 편에서 그걸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Furthermore, they wanted to uncover a secret weakness and the root of King David's soul, defilement or impurity in his guilt, or in the Gilgulim of his antecedents. 더 나아가서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이 다윗 왕가 가계에 흐르는 약점, 이렇게 아까 나왔던 모압 여인, 다말과의 관계, 롯과 그의 딸들의 관계, 이러한 어떤 약점들을 꼬집으면서 그 왕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제 불경함,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음을 이제 들춰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In this way, they hope to gain the power to stop the redemption. 이거 이제 카발락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결국 그들이 바랬던 것은 stop the redemption, 구원을 이제 지체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자 의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의 진영, 그러니까 카발락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악의 진영의 대표격이 이제 도에그와 아키토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에그와 아키토펠에 대한 설명이고요. Floating in the air with nothing to rest upon. 자, 공중에 떠 있는 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nothing to rest upon.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가 위에 얹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휴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There is another possible interpretation to the 400 questions of Doeg and Achitophel on the tower floating in the air. 이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던진 공중에 떠 있는 탑에 대한 400개의 질문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미슈나 네다림 10페이지 앞면을 보시면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annulment of vows are floating in the air, and they do not have anything to anchor upon.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맹세를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취소할 경우에 그 맹세는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이 몸둘 데를 못 찾고 떠돕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다르게 표현하자면 the body of law concerning the authority of the court to annul vows does not have any scriptural source to rest upon. 즉 어떤 맹세를 철회시키기 위한 어떤 사내들인과 같은 어떤 법정의 권위에 관한 그 어떤 법도 성경 안에서는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죠. And it is not anchored in any scripture source, although it has become established law. It floats in the air. 그러면 그 맹세는 어디에도 성경의 어떤 근거에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 어떤 것에도 거하지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Although 비록 it has become established law. 그것이 법제화가 되어도 말이죠. 이건 약간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제 법이 있고 헌법이 있듯이 그리고 법은 헌법의 기초에서 또 이제 세워진다고 했을 때 법제화된다고 했을 때 이 토라의 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10계명에 기초해서 10계명을 전제로 여러 613개의 계명들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이 613개의 계명을 전제로 그 외에 더 많은 세부적인 법들이 세워진다고 우리가 봤을 때 10계명과 613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토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 어떤 구절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되었을 경우에 그냥 인간의 눈에는 그냥 뭐 인간이 세운 법에 의해서 뭐 맹세가 철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맹세는 자신이 어디에 거할지도 모르고 떠돈다는 거죠. 마치 공중에서 떠돌듯이 말이죠. The decision to allow a Moabite woman to convert and enter the congregation may be comparable.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압 여인의 경우에는 개종할 경우에 이스라엘 회중 사회 안으로 들일 수 있다라는 결정, 어떤 법적인 결정도 이것에 한번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scriptural source for this ruling is questionable. 가령 아니 모압 남자는 안 되고 모압 여자는 들여올 수 있다고? 성경적 근거가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It was established on the authority of the oral Torah. 이 결정은, 법적인 결정은 구전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은 이제 written 토라죠. 그거 말고 이제 입으로 전해지는 오랄 토라의 권위에 기대어 법제화되었습니다. The courts of Boaz and Samuel the prophet ruled accordingly, and it was finally established once again by the Sanhedrin in the time of King David. 전승에 따르면 이 구전 전승, 구전 토라에 기초하여서 보아스 시대의 법정과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법정은 이 오랄 토라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고 아마 그때부터 보아스 시대와 사무엘 때 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보아스 시대와 사무엘 때 이미 어떤 구전 토라에 기초하여서 모압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회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해석 혹은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룻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러한 해석은 결국 마침내 다윗 왕 시대의 사내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정되고 법제화 되어졌습니다. Doeg and Achitofel asked 400 questions in the attempt to nullify this ruling. 그 상황에서 도에그와 아키토펠은 400개의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이 법제화된 사항, 즉 모함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무효화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Although 비록 their logic was impeccable and could not be disproved until the time of Solomon, King David's son, the courts constantly ruled against them because there was a tradition that took precedence over their logic. 그리고 아마 그러한 어떤 논쟁은,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는 was impeccable and could not be disproved. 솔로몬 왕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장해서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아마 이러이러해서 논리적으로 모함 여인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항하거나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왕 시대까지의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저항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전통들이 그런 논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That too is a tower floating in the air. 이것은 공중에 떠 있는 탑에 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e Saba enters the place of 400 questions. 자, 사바, 미슈파팀에 나오는 사바가 이제 400개의 질문들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As mentioned previously,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the number of difficulties and questions raised by Doeg and Achitophel according to the Zohar is not 3 but 400.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던졌다는 이 질문들은, 난제들은 조아르서에 따르면 300개가 아니고 이제 400개라고 합니다. 조아르서에서는 이제 400개의 설을 취한 거죠. The Holy Zohar also says that King David's son, King Solomon, the wisest of all men, answered all of them. 그리고 조아르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마침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했다 라고 전합니다. Furthermore, 또한 in the Zohar, the Saba of Mishpatim also asked and answered some of them, or at least one of them. 그리고 이제 조아르서에서 특별히 미슈파팀 편에서 등장하는 사바라는 인물이 이 도에그와 아키토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말이죠. In the middle of this section, it is stated explicitly that the Saba has entered into the place of the 400 questions. 그리고 그 섹션 중간에서 특별히 사바는 이 400개 질문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깊은 어떤 의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일컬어집니다. Some of the text that records it will follow. 본문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ndeed, 실제로 it may be that the entire text of the Saba in Zohar Mishpatim from its beginning is really part of the 400 questions.
혹은 어쩌면 아마도 실제로는 조아르서 미슈파팀 편이 그 시작부터 사바의 텍스트로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사실상 우리도 모르게 이 400개의 질문의 어떤 본질로 들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바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 이 노에고 아키토페의 질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죠. However, 하지만 before we can translate and explain the explicit text, we must first recall something that was learned previously. 자, 하지만 여기서 일단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 사바가 이야기하는 내용, 이 본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일입니다. There is a phenomenon called the spirit that is left within the woman as a result of the first intimate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우리는 앞선 챕터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현상이란 the spirit that is left within the woman. 그러니까 이전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물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전 아내가 있는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경우에 그 아내 안에 남겨져 있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제 루리아닉 카발라에 보시면 이제 영적인 세계는 뭔가 흔적을 남기면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허투루 발생되지 않는다. 헛된 것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영혼이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그 영혼과 함께 있던 그 배우자 안에 그 영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현상을 이제 언급한 바가 있죠. As a result of the first intimate relationship with her.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전의 삶에서 어떤 그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그 여인 안에 남겨져 있는 어떤 영혼이 있다라는 어떤 현상이죠. This spirit remains within her at all times. 이때 그녀 안에 남아있는 그 영혼은 그녀와 함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what happens when her first husband dies? 하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녀 입장에서 이 배우자 입장에서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녀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편의 영혼이 그녀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흔적을 남길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This is one of the 400 questions. 이 질문이 바로 400개의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이제 흔적을 남기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편이 들어올 경우에 그럼 그녀 안에서는 첫 번째 남편의 영혼과 두 번째 남편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본문이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 2부 순서로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